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했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는 그 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냐 하는 것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잡아서 죽이도록 로마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사람들은 다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다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다 죽음 앞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 매여 종로로 단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 뭐 비참하고 짐승 취급받고 뭐 한 이런 것을 개의치 않더라. 이제 개의치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들이 바라볼 것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죽음을 개의치 않는가? 지금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은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어서 뭐 천당 간다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 그 음부라는 말은 우리말로 비슷하게 하자면 죽으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땅밑이란 말이죠, 음부는.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음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죽으면 음부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각박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은 삶이 중요했지, 지금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은 큰 이제 쇼크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옆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울이란 청년이 스테반의 죽음을 주도한 거죠. 옆에서 옷을 벗어놓고 이제 죽이는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스테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까지 유창한 설교를 하고 나서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껍데기란 말이냐, 우리가 잘못 알았단 말이냐 하고 이제 붕괴해서 이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쳐 죽였는데, 그 사도행전 7장이 묘사하기를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그렇게 이제 얼굴이 죽음 앞에서 빛나는 얼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봤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죠.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스테반의 회심의 이제 결정타가 된 거죠. 하나님의 그냥 한 방이 된 겁니다. 그 스테반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울이 갑자기 회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런 충격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걸 봤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의 복음의 그 핵심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뭐 병을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는 바울 서신에 전혀 안 나오고,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핍박하냐. 주여 니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뒤로 메시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직접 핍박한 일이 없지요. 없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한 예수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봤는데 그것이 예수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들리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 거 하고. 근데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까 왜 나는 예수를 직접 손댄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된다. 여기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일치성을 본 거죠. 그 생명의 그 연속을 본 거죠. 생명.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본 거란 말입니다. 그 뒤로 가보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예수를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뒤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반감은 베드로가 본 것처럼 12 제자가 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500의 형제가 동시에 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예수의 부활을 봤다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도 봤다고 하는 건 뭘 본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벌떡 살아난 걸 봤냐? 그게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는 이제 부활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계시가 자기 일생을 바꿔놓는 계시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 제자들, 12 제자들 그 어느 누구한테서도 그런 말이 안 나왔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머리만 있으면 몸을 못 쓰면은 그거 막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심장마비가 작년에 심장마비가 오셨다가 기적적으로 깨나셔가지고 깨나셔서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심장마비 오고 뇌경색까지 같이 오니까 이제 의사는 처음에 그 고동의식이 돌아오는 거는 거의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뇌사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뭐 준비하라 그러고 더 알 게 없다 그러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기적같이 이제 의식이 거의 돌아왔죠. 우리 이순자 자매 그 코치를 받아가지고 자매가 와서 이제 영양제를 주사를 놓고 면역을 강화시키고 그때 이제 기침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니까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일단 면역을 강화시키니까 기침이 이제 먹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의식 돌아오는 것도 이제 어떤 약을 먹어보라고 자는 대로 했는데 하여튼 병원에서는 의사가 그뭐 자기 말 공신력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할 텐데 식물인간 전 단계니까 고등 의식은 안 돌아온다고 보면 된다고 뭐 거의 사망 선고를 내리다시피 했는데 지금 말 다 하고 주기도문 외우시고 시편 성경 구절도 외우시고 다 하는데 지금 몸을 못 쓰시지 몸을. 그러니까 몸을 못 쓰니까 이제 말만 겨우 하시는 거예요. 몸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자식 오면 뭐 더 해주고 다 멀쩡하게 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그러고 계시니까 몸이 없으면 그 마음의 풍성이 나타날 길이 없는 거죠. 머리만 가지고는 그 사람으로서 그 풍성함이 그냥 왔냐 가냐 이것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우리가 아는 기간은 3년이죠. 그 3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으며 그 공자님, 부처님 다 거의 80까지 사신 분인데 80 정도 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그 3년 동안 못한 것이 더 많죠. 한 것보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드러나냐? 그분은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회에 줬기 때문에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의향과 뜻과 가르침과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종교의 창시자나 뛰어난 분이 80년, 100년을 살면서 가르친 것보다 예수는 3년을 살았지만은 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르침과 양식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된 거죠. 이 몸은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고 하나의 밀이 땅에 들어져서 많은 미랄이 되게 하는 이 일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갈수록 더 그 미랄이 풍성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독특한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지금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는 뭐 예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봉선한 사람 잘 없고 예수가 어디 있냐 보여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를 본 것이 예수를 본 것과 다름이 없어야 우리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우리를 본 것이 예수를 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생명이 같아야 몸이죠. 생명이 같다. 처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배필로 만날 때 처음에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제 이름을 붙여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 붙였지만 배필은 없었지. 어떤 것도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가을을 만들었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죠. 뭘 말하려고 그렇게 갈비뼈를 취했다 말하냐. 그것은 갈비뼈는 생명을 상징하는 뼈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다른 뼈는 다 죽은 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와서 막 죽었나 살았나 보는데 죽은 채 해야 되는데 죽은 채 못한 건 갈비뼈가 움직여서 숨을 쉬면 갈비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다고 숨 참지 마시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갈비뼈를 취해서 했다는 말은 이 뼈가 아니라 내 생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갈비뼈를 뺐나 하고 이를 만져가 뭐 왼쪽 뼈가 오른쪽 뼈보다 하나 적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난 것이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생명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보신다면 첫째로 뭘 보겠냐는 거죠. 내 배필인가 아닌가 그거잖아요. 내 생명인가 아닌가 하는 거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얼마나 근사한 집회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이 여기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결과이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또 사람의 의지로 만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럼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생명이라면은 저절로 머리의 의향이 몸에 나타나는 거죠. 머리의 의향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상징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야 한다. 한 생명이라야 한다. 그와 같은 생명이라야 한다. 같은 생명.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분의. 그렇게 산 가장 깊은 이유는 그분의 생명 때문이죠.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머리와 몸이 생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근데 이 생명이 다르면은 사람이 이제 지금은 뇌 빼놓고는 이제 뇌도 뭐 이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 이식이 되잖아요. 심장 이식, 간 이식 다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거죠. 심장도 뭐 뼈도 플라스틱으로 박아놓고 다 갈 수 있는데 자동차처럼 이제 부품만 잘 가면 머리만 잘 보관하면 살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자칩으로 내도 모든 정보를 전자칩으로 하나 꽂아놓으면 백과사전처럼 줄줄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이 몸의 면역력이라는 게 내 생명과 내 생명 아닌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하고 나면 문제 되는 게 몸에서 이제 암만 아무리 사람 장기를 해도 이물질이 다른 사람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 몸이 이식된 장기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한 사람은 평생 이제 내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생명은 한 생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다. 첫째 조건이 이제 돌아다니는 내 생명인가 아닌가 이걸 감찰하고 있는 것이죠. 몸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 몸을 내 백혈구가 내 면역 체계가 파괴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자가 면역 질환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형제인데
내 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이제 내 몸인데도 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지. 그만큼 이제 예민한 것이니까 가짜 진짜 가짜를 달면 당연히 하지만 같은 장기를 사람 장기를 이식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가짜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는 참 교회라면은 가짜일 수가 없고 그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박해를 지나고 박해 시기를 지나고 로마의 국교가 딱 되니까 다락방에서 모이던 교회가 황제가 지어주는 근사한 예배당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뭐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래 모일 때는 좀 뭐 자유스럽게 하다가 이 밑에 예배당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다락방에서 지하 동굴에서 숨어 모이다가 이제는 막 천정 높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종교 음악이 들어오고 종교 미술이 들어오고 오만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미사라는 근사한 예배 형식이 됐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기독교인이냐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표준화시켰다는 겁니다. 미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도둑놈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도둑놈도 세례 받을 수 있고 도둑놈도 미사 드릴 수 있고 또 사도신경 외울 수도 있고 교회가 주기도문 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인지 그 사기꾼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객관화되면서부터 이제 자격증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정말 생명을 구분할 수 없게 되니까 오만 것이 다 섞이게 된 거죠. 교회가 그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참 기준이고 통일이었다면 오늘 얼마나 이 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겠냐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생명이 한 생명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생명의 통일은 인위적인 획일화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연합 통일을 강조하는 데는 다 획일화되거든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줄줄 입에 발린 듯이 외우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손이 하는 일 다르고 발이 하는 일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른데 한 머리 대심 안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머리 대심 안에서. 그러니까 다양한데 통일이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이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연합인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은 획일한가 이것은 이 마치 벽돌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과 농장에서 생산해내는 농산물의 차이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농장에서는 조그만 텃밭 하나도 오곡백과를 다 심을 수가 있잖아요. 별별 걸 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다 할 수 있는데 공장은 한 라인에서 한 제품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합을 잘못 오해하면 뭐 회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 다 달라요. 뭐 40년을 말씀 들었다 해도 다르고 또 그분들하고 저도 좀 또 다르고 다른데 틀리다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 서로 나와 다른 저점이 있어서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말할 때는 생명의 통일성과 지체의 다양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경제 원리로 성장과 분배, 이 영원한 딜레마거든요. 성장하자니까 인간의 개인의 욕망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그냥 밥 먹고 살자면 이건희 씨 같은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일생 써도 다 못 쓴 돈 필요 없잖아요. 그 어떤 개인의 야망과 욕망이 동원이 되니까 그런 기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들은, 중국도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잖아요. 심각한, 이게 이제 심해지면 뒤집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기지고, 이제 혁명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혁명이 안 되자면 이제 사회 안정이 되자면 분배가 잘 돼야 되잖아요. 분배를 잘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또 없으시니까. 캐나다는, 제가 있던 캐나다는 그 반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그 유럽 복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 받으면 거의 한 50% 뛰는 느낌이 들죠. 보통 이제 교사들도 한 40%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들은 거의 50% 된다고 봐야 됩니다. 뭐 불로소득 이런 건 다 50% 세금 때문에 기본이고, 미국은 이제 세금이 캐나다보다 덜하죠. 거기도 만만찮지만 덜한데, 캐나다에서 부자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같이 없는 사람은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낫죠. 전체적으로 국가 만족도 높고 한데, 딜레마가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의사고 뭐고 다 월급도 2배로 받죠. 그 가면은. 근데 이제 캐나다는 절반 내놓고, 자기 번 절반 내놓고 절반 가지고 이제 사니까, 어느 것이 나으냐. 예, 세상 계속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그 기본소득을 올리고 해보니까 이게 기업이 안 돌아가고, 오히려 또 어떤 최저임금 보장하니까 사람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 쓰면 돈 못 번다. 사람 안 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 돼버리니까. 뭐, 이런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과 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모델이 뭐냐? 그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몸은 어떤 것도 한 기관이 마냥 커지는 기관이 없습니다. 상생상극 작용이 다 있어가지고 상극이 있는 거예요. 심장과 신장은 불과 물처럼 서로 하나만 막 비교해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몸을 고르게 한 같이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몸 피가 돌아가면서 모든 장기를 고르게. 동양의학에서는 건강이 밸런스가 잘 맞춰,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게 건강이거든요. 간만 크다, 이게 이제 병인 겁니다. 동양의학에서. 그 서양의학에서 그걸 병을 안 하는데, 뭐 간땡이만 부었다 병이죠. 간만 크다. 위장만 크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어딘가 또 탈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고, 몸이 그렇다는 거죠. 이 몸의 모델을 될 수만 있다, 몸의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성장과 분배 문제가 완전히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몸이 될 수 있게, 몸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예수님 말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이 몸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이 되냐는 거죠. 내 이웃이. 내 마누라도 그렇게 아파도 똑같이 아플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안 되는데. 몸은 손가락이 아프면은 온몸이 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냐는 거죠. 내 몸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내 몸일 때. 어디서 우리가 한 몸이 되냐.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됐냐 하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은 그것은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거든.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이 될 때 내가 남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특성들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고 예수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한 운명이고 또 그 운명 안에서 보니까 누구도 다르지 않게 보인다. 내 몸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그 삶이 열려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저거 왜 저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구나. 저것이 내 뒷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청년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뉴스에 지금 미국이 그 반이민 정책을 쓰잖아요. 이민자는 못 들어오게. 멕시코의 그 거대한 국경에 벽을 쌓겠다고 이 황당무계한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벽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멕시코와 국경 그 일대가 38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국경입니다. 그 담을 쌓겠다고 하니까 미친 일이죠, 미친 일.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를 안 받겠다 이제 이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한 그림이 나왔는데 1893년도인가 하는 1893년도 4년도인가 그때 그려진 그림이 그 시사 만편 그림이 이제 발굴이 돼서 나왔는데 그 그림은 귀족 차림을 한 귀족들이 이민자가 돛집 메고 나무 길을 따라 건너 오려고 하니까 막 이제 구박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1890년대 그때도 이미 먼저 들어온 이민자들이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구박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당시 문제는 이제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이민 온 사람들이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구박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캐톨릭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구박을 해서 원래 미국의 악명 높은 KKK가 그게 기독교인들 단체입니다. KKK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 유대인들, 다른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KKK인데 뭐 흑인들 죽이고 이제 악명 높은 단체가 됐죠. 근데 이제 그 그림에 그 귀족들의 그림자가 이래 그려져 있는데 비쳐 그림자가 뒤고 있는데 이 귀족들의 그림자가 이민자인 거예요. 이민자. 그 보침 지고 거지처럼 남남 옷을 입고 있는 그림자. 너의 뒷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이민자가 자기의 그림자, 자기 뒷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참 재미있던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뉴스 보고 찾아보니까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게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앞에서 저건 아니라 그러고 없어져야 된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던 그것이 내 그림자일 수 있다. 내 지나간 모습일 수 있고 내 속에 드러나지 않은 내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가 내 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몸의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 된다는 이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를 끝내는 이 영원한 이상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서 뭐 너는 왜 그러냐는 문제도 없어지게 되고 그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없어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몸이라는 경험이 시작돼서 이것이 정말 확산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그 그늘들을 다 참 비단으로 이끄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교회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